미국의 달라스의 한 도로에 아주 경찰관이 아주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느 차량 하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커다란 트랙터였는데요. 이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이 한 5살 배기 아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무슨 운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 미숙해서 사고가 난다면 이 달라스 이 도시가 또 아수라장이 될 수 있고 큰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을 보았기에 뒤에서부터 사인을 하면서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트랙터가 멈췄어요. 경찰관이 어린아이를 좀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려고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빠가 그 밑에서 아이를 목마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목마를 태우고 위로 나타난 아이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빠가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린아이가 운전하는 것 같아 참으로 경찰관이 불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였지만 그는 현시적으로만 불안했을 뿐이지 실제는 아빠의 손이 운전대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암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 나라의 2대 왕 르호보암의 그 다음 왕 2대 왕의 이야기. 참 연약하고 부족한 아비암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보존되고 유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대왕 남쪽 유다 나라 북과 남이 분열된 나라 왕국 가운데 남쪽 유다 나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이 정치를 하는데 3년 정치 기간 좀 짧았죠. 3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못했고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을 하더니 또 그 여로보암과 아비암 사이에도 전쟁이 그치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굉장히 짧게 한 절로 처리됐는데 역대하 13장 보면 거기는 같은 아비암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비암 통치에 대해서 길게 통치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두고 있느냐면 아비암 군사가 40만인데 남쪽의 군인이 그런데 북쪽의 군사가 80만. 그러니까 40만 대 80만 대군과 함께 맞짱 떠서 싸웠는데 결국은 남쪽 유다인 아비암 군사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아비암이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비암이 정말 그 신앙이 합당했고 또 베델 성읍이나 그 주변의 중요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전쟁하기만 하면 탈환해내고 성읍을 빼앗습니다.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뿐인가요? 여로보암 정권이 우상화 정책이잖아요.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등지는 삶을 사는데 이 비정통적 신앙 이거에 대해서 아비암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해요.
너희들은 정말 다윗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야.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막 낙하산 인사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종교와 정책을 하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큰 거야. 이러가면서 막 여로보암 정권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암 정책은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아비암 기사 3년 역사 속에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아비암이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아비암이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전쟁 치르고 있었고 참 그의 조상 다윗과도 같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같은 평행 본문인데도 굉장히 미화돼 있고 아비암이 믿음이 있어 보이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 진술이냐? 이게 우리 난제 안에 걸리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의 기록의 의도, 즉 메시지의 의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열왕기 기자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선지자적인 관점, 성경의 관점이 두 가지예요. 선지자적 관점과 제사장적 관점이 있어요. 선지자적 관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들여다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자리에서 천한 자리를 내려다보는 입장이니까 부족하죠. 성숙한 자리에서 미성숙을 내려다보니까 모자란 게 많이 보이겠죠. 그게 열왕기 기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비암을 다루었어도 아비암이 어두운 면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선지자적 각도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적 관점이거든요. 즉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미학적 관점으로 인간을 변호하고 인간은 이런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은총을 기원합니다.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이 역대기 기록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타난 아비암의 진술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서로 거짓이냐? 아니죠. 우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장점을 가지고 하면 칭찬이 되는 거고 거짓 아니죠. 누가 내 단점을 가지고 얘기를 부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나를 질타하는 거요, 나를 폄하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조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진술과 역대기의 진술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건의 선 후의 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암이 40만 대군 가지고 80만 대군을 이겼어요. 사람이 언제나 이제 성공하고 나면 굉장히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 하나님 중심, 오직 야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끌고 가던 아비암이 40만 군사 가지고 80만 대군을 이겨놓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스스로 자만심이 들어가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요. 그러면서 타락해 간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진술의 한 면모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아비암 진술을 하면서 아비암 진술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하고 어두운 면을 쓰면서도 동시에 한 절로 처리해요. 한 절로 처리해요. 이 절에 한 절 처리되는데 정말 몇 대 전에 돌아가신 그 조상인 다윗에 대해서는 두 절로 처리해요.
곱쟁이로 처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또 밝은 이야기를 다뤄요. 굉장히 뭐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스럽게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아비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아주 일축해버리고, 아비암 본문인데 아비암이 지금 살아있고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고 아비암에 대해서는 한 절로 아주 축소화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강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점. 오늘 열왕기가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굉장히 초점을 찾아서 함께 가는 거예요. 초점 찾아서 같이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성서 배경적인 차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초점이, 강조점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열왕기라고 하는 정의가 뭐예요? 역사를 벌려놓고 이 왕과 저 왕을 비교하고 이 왕조와 저 왕조를 비교하면서 역사 속에서 꼭 하나님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인간은 죄 가운데 똑같은 죄의 본질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죄를 고집하면서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갔는가 하면 저 왕은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은총이 유지됐다, 이 얘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우리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 길로 갈 거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고집 부릴 거냐, 아니면 죄 가운데 회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선택의 자리죠. 이제 그것이 그러면서도 이제 북왕조와 남왕조 사이의 차이점, 그게 바로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주 관심이며 강조점이고 초점. 이게 타원형이 초점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초점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관심하고 있어요. 누가 회개할 거냐, 누가 복이 있을 거냐는 누가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이 은총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텍스트의 모순 가운데에서 이 막 메시지가 안 들어요. 이 초점, 두 번째 초점, 회개가 첫 번째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두 번째 초점이에요. 회개가 있는 자에게 이어지죠. 이 초점은 또 하나로 이어지죠. 회개를 붙잡은 사람에게 은총이 임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초점이면서도 한 초점으로 모아지는, 참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면 아비암은 참 죄된 관계였죠. 죄가 많았고, 물론 처음에는 초심은 좋았지만 나중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벗어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오고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심판이 바로 와요. 근데 남쪽 유다는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심판이 바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기다려지고 또 그 축복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유전되는 그런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차이 속에서 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데요. 남쪽 유다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얻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얻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얻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350년 왕조를 씁니다.
350년. 350년 왕조 가운데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인 것처럼 350년 왕조를 가는데 가문은 하나예요. 하나. 다윗의 가문. 하나로 쭉 가죠. 그것도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요. 회복이 되죠. 복권돼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또 텀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국토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게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종왕국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이 땅과 하늘에 다스리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까지 영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북쪽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200년 역사예요. 왕조 시대가 200년 역사. 그 사이에 19명이라고 하는 왕을 이어 벌려지고 있고요. 19명이 왕이 되는데 9번 왕조가 막 멸망되고 칼부림이 되고 피바다가 돼요. 그러면서 아수르에 끌려가잖아요. 결국 이제 722년도에 아수르에 끌려가요. 200년 역사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나서 공중분해되고 말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조예요. 죄 한 방의 심판이요, 죄 한 방의 징계요, 죄 한 방의 어두운 역사로 역사 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가요. 남쪽 유다는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책망하면서도 유지시키고요. 그 보좌, 왕위를 뺏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이게 은혜의 흐름과 은혜의 멈춤 차이 아닐까요? 왜 북왕조 여로보암 왕조에는 은혜가 멈췄고 왜 남왕조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해야 될 이유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 구약 성서 신학에서 다윗 언약하면 구약을 강령처럼 쫙 꿰미처럼 꿰가는 거예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요. 다윗 언약 위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까지 이어지는 언약사에 굉장히 중요한 척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다윗 언약이 남쪽 유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북쪽은 죄 한 방에 역사를 곤두박질 쳐버리고요. 남쪽은 죄를 지어도 보존되고 유지되는 이 불공평한 현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평스럽고 모순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잘 알고 보면 우리 성경은 불공평하고 모순스러운 진리 하나를 굵직하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말씀 좀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구만. 네, 율법이 돌아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성경에 흐르는데요. 이 말씀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상식일까요? 이 땅에 죄가 있으면 심판하면 그만이지 왜 은혜가 넘쳐요? 심판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요, 심판하는 것이 논리요 수순인데, 이게
심판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대요. 이런 모순.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난제를 풀면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사랑의 모순성입니다. 사랑의 모순성. 그러니까 지금 아비함이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자기 이 왕위를 보존되고 이렇게 네거티브한 얘기를 썼는데도 그 뒤에다가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이 사랑의 모순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사랑은 모순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잘 뜯어보면 모순투성이거든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벌써 모순으로 세팅돼 버려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딸이 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하는 게 무언가 이걸 보려고 혈안이 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몹쓸 습관이 하나 있어서 얘를 고쳐야 된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데려다가 살짝 수정하려고 그래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치우쳐 있어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내 딸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얘 딸이 뭘 잘못했는지 따질 것도 없이 방어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는 뭐냐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해요. 이 대신 싸워줘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진리인 줄 알았어요. 사랑은 합리적인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랑을 뜯어보면 사랑은 모순투성인 거예요. 여기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속에서 정말 진리는 뭐냐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주관이 진리다. 사랑은 주관이거든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그의 죄를 보려고 하네요. 그러다가 죄가 혹시 보이면 은밀하게 처리해요. 남이 죄를 지적하면 내가 대적해버리고 말아요. 모순투성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러고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쩜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지가 이쁜 거지만 아무튼 세상에 여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쁘지 뭘.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네가 사랑하잖아. 하나님,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근데 어쩜 이렇게 착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야 네가 그를 아껴주고 그를 위해 줄 수 있지 않니? 하나님께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 근데요 좀 맹한 게 있어요. 맹한 게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래야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참 사랑의 모순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사랑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경험하고 살잖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모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랑이 좋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고 싶잖아요. 사랑 속에 풍덩 빠지고 싶잖아요. fall in love. 사랑 안에 있고 싶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비합리적이라도 괜찮대요.
주관적이라도 괜찮대요. 사랑하는 나라에 머물고 싶고 사랑하는 가정에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싶은 거, 이건 진리예요. 네. 진리는 객관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 사랑 도대체 왜 여기는 괜찮고 이 모순 속에 빠졌는데 왜 정말 이 아비암은 죄를 범했는데도 왕조를 뺏지 않고 유지시켜 주었고 저쪽은 뺏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다윗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누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서도요.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미학적,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인간학적으로 100점을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동안 합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하나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이 아비암이잖아요. 다윗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비암은 다윗을 봐서 아비암을 보존시켜 주겠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을 봐서 아비암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관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이라 하더라도 그 모순 안에 거한 이 아비암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모순이죠. 아니 어떻게 너들 죄는 죄대로 다 져가면서, 성도가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면서 어떻게 너희는 천국 간다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개독교라고 말해요. 개독교라고 말하면 우리가 개독교에서 개독교예요? 자기 속에 개가 있기 때문에 개독교인 거예요. 남을 욕하면 남이 욕을 얻어먹을 진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그 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모순처럼 보이는 거지만 당신 자신도 당신의 가정에서는 지금 모순을 행하고 있는 주범인데요. 당신 가정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랑의 현실은 모순투성이거든요. 당신의 사랑의 모순은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은 비진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지옥에 가서도 이렇게 말할걸요. 정말 어떻게 저들은 교회 다니면서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우리들은 여기 죄 때문에 지옥에 왔고 저들은 왜 이 천국에 갔느냐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걸요. 억울하냐? 억울해? 그러면 예수 믿지 그랬어.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다윗보다 더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둘이 있는 중에 하나가 온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중에 한 분이 오신 하나님의 사랑 엑기스예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심경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한테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죄를 소멸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주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증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링크만 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만 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만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처리해? 주관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덩어리,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하고 네가 가깝다면,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 예수를 가까이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내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도요,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죽었는데 내 영혼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회개도 못하고 지금 나름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는데요, 지금 내가 몸에도 막 먼지도 묻었고 마음도 죄가 묻어 있고 이 영혼도 막 좀 누더기가 있고 냄새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됐을 때 내게 엄마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이게 먹으면 똥을 싸요. 옷에다도 싸고 바닥에다도 싸고 방에다도 싸고 밥 먹을 때도 싸고 아무튼 잘 때도 싸고 막 아무 때고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똥을 싸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보기 시각적으로 아주 불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왜?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 누구예요? 씻어줄 자가 있거든요. 청소해줄 자가 있거든요. 빨아줄 자가 있거든요. 목욕시켜줄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죄가 있어도 오물이 묻어 있어도 괜찮은 이유로는 조금만 시간이 기다려지고 나면 엄마가 깨끗하게 비누질로 해서 씻어줘 가지고요, 향기만 드러나요. 아기 속에서 얼마나 향이 있어요. 엄마의 실력 가지고도 아기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관적으로 처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물 같은 죄악으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죽었다고 쳐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하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끗 차이, 너무너무 작은 차이 같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순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편해진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천국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는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요,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아비암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역사 속에 구약시대니까 하나님이 오신 이야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인간 중에서 가장 올바른 다윗을 선택해놓고 예수님의 그림자격으로 설명을 한 것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인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이 다윗을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므로 신약에 다윗보다 더 다윗 대신, 온전한 다윗 대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 중에서 하나밖에 안 되는 독생자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랑 덩어리로 오심으로 그 사랑 하나를 잃어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영원한 세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에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 그 죄까지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씻어주실 엄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도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도요, 죄 하나도 없는 자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특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담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어드밴티지, 이게 얼마나 굵직하고요,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고 있다는 건 내 죄 한 방에 그것으로 나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죄 지면 죄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차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레슨,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심판이라는 것이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간헐적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가끔 간헐적이라는 말은 언제나 죄를 지면 언제나 심판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건 교훈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죽고 나면요, 하나님이 경찰이 되신 이후에부터는요,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이 땅은 간헐적으로 들킬 수밖에 없지만, 왜? 사람의 눈으로 착시하고 사람의 눈으로 검사하고 사람의 눈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숨겨지고 어떤 때는 들키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순스러운 그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비암이 지금 어두운 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밝은 얘기를 쫙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아비암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뒤에 다윗을 이야기한 이 은혜가 아비암에게 흐를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굵어요. 얼마나 이게 배짱이에요. 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흐르고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이 가슴이,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도 이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고 싶을 거예요. 주관적으로요. 정말 그 주님이 북이스라엘 왕조처럼 죄 한 방에 한 가문 멸문시키고 또 죄 한 방에 또 다른 가문 멸문시켜서 9왕조씩이나 갈아치우는 이 피비린내 나는 삭막한, 미움이 질질 흐르는 이런 아주 냉랭한 이 역사에 서 있을 거냐?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내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여전히 보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을 거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로보암들이 있어요. 각각 제가 돈이 신이라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돈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게 없더라고 하면서 우리는 돈신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들 있죠. 명예신, 직위가 높아야 이 세상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지, 직위가 낮으면 사람답게도 못 살더라, 이러고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밖에서. 그들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죄 한 방에 당신의 인생이 나처럼 순식간에 가리워지고 치워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냉엄한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설 때 우리는 참 지금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얼마나 행운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나의 인생에 허물과 연약함과 냄새나는 것과 부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내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영원 세세토록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아비암, 남왕조의 아비암, 그 행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참으로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 초심을 버리고 이제 승리한 이후에 타락하고 죄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아비암 뒤에 있는 이미 참으로 여러 대 전에 돌아가신 다윗의 그 아름다움에 관계되었기에 아비암의 그 왕조를 다윗을 봐서 예수를 봐서
예수를 봐서 아비암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은총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총을 흐르게 하시고 아비암에게 그 은총을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게 여전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있음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족 중에서 그 은총이 끊어진 사람들, 내 지인들이, 내 베스트가 그 은총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상급받는 놀라운 이중 축제가 우리 미래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과 끊어진 아버지 여로보암은 아버지 하나님 칼날 앞에서 냉정히 베어지고 역사의 왕주가 끊어지고 아버지 불행한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남유다의 아비암은 참으로 여로보암 못지않게 죄가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을 봐서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은혜를 유지시키고 유지를 보존시켰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내게 주어진 아버지 모든 아버지 허물과 죄악을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심으로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아직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 안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주관의 사랑으로 아버지 모순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모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 가운데 많은 우리의 여로보암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이제 세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저들의 부부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